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혹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잘 믿다가 이단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좀 억울하지 않을까. 속은 거잖아요. 자기들은 잘 믿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단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단에 빠진 거잖아요.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지 이 속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지 지옥이 없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또는 범죄하도록 유혹한 사탄이 문제지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보세요. 우리 사람이란 겉으로는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 우리의 영혼, 그 진짜 내 자아가 존재해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자아가 우리의 육신으로 사실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사람마다 모양새가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 다른 것은 각자의 내면, 각자의 자아가 다 달라서 그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빨간색이 있고 여러분 파란색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취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취향이라는 것이 사실 자기 자신이죠. 내 자아가 빨간색을 더 좋아하니까 우리는 빨간색을 집어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이제 파란색을 집는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인 거죠.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한편으로요, 조금 뒤집어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복음은 특정인의 것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선택하여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각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이 내면적 자아가 복음과 맞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보세요. 왜 사람은 지옥에 가는가? 이 사람들은 천국하고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천국, 빛보다도 더 환한 천국,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그 밝은 천국, 그 천국이 우리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천국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천국에 오라고 해도 절대 선과 절대 진리가 있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밝히 드러나는 그 천국에 오라고 그러면 안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차라리 어두운 것이 더 편해요. 드러나는 것보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자꾸 숨는 거죠. 그곳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평생에 범죄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범죄의 욕구가 막 가득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악독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을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 틈에 두고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답답해 미치려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 어디가 편해요? 그냥 욕도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거칠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한 거죠. 밝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편한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천국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이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 안으로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이라든가 진리에서 어긋난 이상한 애곡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왜 그런 선택들을 할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실은 내가 속아서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랬는데요. 그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끌린 거예요. 내 안에 빨간색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빨간색을 흔들면 그 빨간색 따라가는 거. 내 안에 파란색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누군가 파란색 흔들면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나의 선택이 내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의 선택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이상적 나의 자아,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좋겠어. 라는 이상적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죠. 자기가 실제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선택의 모습이 진짜 내 자신인 거죠. 6절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기서 그들이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논쟁하고 변론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들을 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점점 넓혀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단들이 몰래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은밀하게 거짓된 가르침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지고 은밀하게 가가호호 방문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이 집 가가지고 이 사람을 꼬시고 저 집 가서 저 사람들 꼬시고 하는 거죠. 보세요.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절대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누가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몰래 공부하자고 그러면 거기 가지도 말고 그 사람 함께 하지도 말고 그런 일 있으면 교회에 알려라. 그거 이상한 데다. 그렇게 교인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말에 100% 순종해요? 그러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몰래 가지 말아라 그래도 몰래 가는 사람들이 존재해.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 꼭 알려라 하면 안 알리는 사람들이 존재해. 그래서 결국에 이단으로 끌려가.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교회에 알려라 그러면 와서 아니 목사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알리면 보호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안에 자기 안에 끌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인데요. 그 사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속아서 그런 거예요. 핑계죠.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도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를 추구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종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러 있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욕에 의해서 결국에는 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이 가르침 배우고 저 가르침 배우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정욕을 쫓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한테 끌려간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유혹하고 저 사람은 유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유혹에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끌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 안에 그런 욕망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그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죄책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을 쫓는 거죠. 가령 나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술을 먹어. 그때마다 마음에 찔려. 그럼 어떤 가르침이 쑥 들어요? 술 먹어도 괜찮아. 이 가르침이 싹 들어간. 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말씀이 쏙 들어요? 그 11조 안 해도 돼. 감사 헌금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도 돼. 이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자신의 죄책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요?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래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 문헌에 의하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들이 있거든요. 그 술사들이다 하고 이제 유대 문헌에 나와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이 모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 회심한 척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백성들을 유혹했던 사람이 이 얀네와 얀브레다 하고 이제 그 문헌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만 이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얀네는 이름의 뜻이 유혹하는 자예요.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이들은 유혹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대적하는 데까지 가요. 왜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자아가 그러니까 내 속이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리를 대적하죠.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진짜 나다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잘 살피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의 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 자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기뻐하고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